1월 한 달을 외부 강사 목사님, 교수님 모셔서 또 젊으신 교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으라고 한 달 동안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앞으로 또 목사님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제가 강단을 어느 때까지 섬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또 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강단에서 설교를 안 했더니 한 주간 전에 목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목감기와 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이 세상 살면서 무엇보다 사람에게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병원을 찾고 의료진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서 이 건강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중요하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십 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연약하면은 또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땅에 의료진들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잘 이렇게 관리해서 도움을 주라고 의료진들이 있고 병원마다 그 의료진들은 여러분들이 병원을 찾을 때마다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도 명예를 주고도 학문을 주고도 어떤 것을 주고도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당신의 생명을 바꿉시다 하면 바꿀 사람이 없겠죠.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저에게 배달되는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을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은 소리 없이 들어닥쳐 인간의 목숨을 사냥해 갑니다. 아즈텍, 잉카 제국은 전염병의 습격으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를 뒤흔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바이러스의 역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역사에 보면 1910년 10월에 시베리아 오지에 중국인 숙소에서 흑사병으로 7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인들을 국경 밖으로 다 쫓아내고 숙소를 불질러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2명이 국경을 넘어서 북만주에 도착을 했지만 며칠 후에 숨졌습니다. 이 흑사병은 하얼빈 전역과 헤이롱장성, 지린성까지 점점 퍼져서 다음해 봄까지 사망자 수가 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원인은 다람쥐과에 속하는 마못이라고 하는 길이가 30에서 60cm 되고 꼬리가 10cm에서 20cm 되는 이 마못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이 인기가 좋으니까는 가죽과 털을 팔았고 또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인들이 병든 마못까지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것 가죽을 팔다가 거기서 발생된 흑사병의 원인이 되게 된 것이죠. 소강 상태였던 흑사병을 1920년 10월 다시 유행해서
러시아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와 만주까지 6,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흑사병은 1345년에 몽고군이 동유럽 징벌에 나서서 크림반도 카파를 1년 동안 공격해도 이 유럽의 성이 끄떡이 없습니다. 그때 몽고군 내에 흑사병이 돌아서 철수를 하면서 이 몽고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은 그 시체를 갖다가 자기들이 점령하지 못한 크림반도 카파 성에다가 그 죽은 시체를 투석기로다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시체를 그 성 안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성 안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흑사병에 전염이 되게 되었고, 특별히 이탈리아 상인들이 그들이 유럽에 퍼지면서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등 당시에 인구가 유럽에 9천만 되는데 그 중에서 9천만 명 중에서 3년 동안의 흑사병으로 4천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다마스크에서도 매일같이 이 흑사병으로 2,000명이 죽었고, 이집트에서는 2만 4천 명이 사망했고, 흑사병으로 줄어든 인구가 17세기에 와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스티아누스 1세가 통치할 때 비잔 제국에서 흑사병이 돌아서 2,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500명이 아니고 2,500만 명이 사망한 거예요. 흑사병은 지금도 중국과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내몽구에서 흑사병 환자가 2명이 발생되자 베이징 당국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말입니다, 방역을 하고 다행히도 이 사람들에게 초기에 조기 항생제를 왕창 투여함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지금은 문제가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장티푸스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고대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전염병이 아테네를 돌아서 아테네 시민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장티푸스 때문에. 천연두도 고대에는 이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천연두가 인도에서 발생해서 이집트에 있는 람세스 5세도 죽었고, 로마 제국의 아울레스 황제도 죽었고 500만 명도 죽었습니다. 영국의 여왕 메리 2세도, 프랑스의 루이 15세도, 러시아의 페트루 2세도 천연두로다가 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는 죽었습니다. 고대부터 지긋지긋하게 인류를 괴롭히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남미에 가면 페루 잉카 제국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지요. 저도 남미에 갔다 한번 올라갔습니다. 거기 산소가 부족해서 걸어다니는 좀 힘듦이 있었지요. 이 페루의 잉카 제국이 남미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잉카 제국에 퍼진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잉카 제국의 왕과 왕실 가족을 포함해서 원주민 60%가 천연두로 쓰러지면서 잉카 제국이 그때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천연두는 1796년 영국의 제너가 백신을 발명하면서 서서히 밀려나서 1980년 5월에 가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구에서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연두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무시무시한 전염병은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1918년 초 프랑스에 주둔했던 미군 부대에서 독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오면서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던 독감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미국 군인이 다시 미국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군인이 독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독감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 6월에 미국 전역에서 최대 1억 명이 독감으로,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고 스페인 언론이 하도 이 독감에 대해서 매스컴에 나오다 보니까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한국에도 스페인 독감이 상륙했지요. 그래서 무원년 독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퍼져서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70만이었는데 이 가운데 740만 명이 감염돼서 14만 명이 우리나라도 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68년 홍콩에서 새로운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전염성은 강했고 홍콩 보건당국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를 그냥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작이었어요. 홍콩 독감은 6개월 만에 베트남, 인도, 필리핀, 호주, 아프리카, 남미,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홍콩 독감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홍콩 독감은 호흡기 증상과 오한, 발열, 근육통, 무기력증, 극심한 고통이 동반되어 옵니다. 다시 말해 요즘 돌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과 비슷한 거죠. 2015년 186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38명이 숨진 중동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지요. 이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에 전 세계적으로 774명의 사망자를 낸 사스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 진화하는 이 바이러스를 향해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요, 이걸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드는 데는 몇 년 혹은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 확산된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막는 무엇이 나오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비상에 걸려 있고 세계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편도 다 많이 중단이 되고 있지요. 그러나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발달이 돼가지고 조기 차단하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움이 극히 적은 숫자에 있는 것이고요. 격리하고 함으로 인해서 또 미리 소독하고 함으로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게 해서 어제 8층부터 지하까지 완전 소독을 싹 했어요. 혹시라도 또 한 놈의 병균이라 살아서 뭐 할까봐 다 소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그 성남에 있는 국회의원이 저한테 문자 왔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른 지역에 여러 지역에 발생됐는데 아직까지 성남은 안전합니다. 근데 또 염려가 돼요. 왜냐? 성남에 중국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또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좀 잘해서 이런 것을 옮기지 않아서 좀 이 지역은 도피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욕심의 생각은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미세먼지도 재난입니다. 우리나라 왜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왜 이거 시구르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 이게 주범이에요. 여러분, 호주라고 하는 나라도 얼마나 청정 지역입니까? 제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 아이고, 노년이 여기에 살면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공기 좋은 동네가 어디 있는가 라고 호주를 방문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호주가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면적을 태웠고요. 그래서 동물들이 10만 마리인가 죽었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모래사막, 게다가 또 우박이 떨어지고 말입니다. 이 야단이 났지요. 그래서 한때, 지금은 좀 많이 거쳤다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산불 나고 막 사막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할 때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나가지 않고 공기를 마시면은 하루에 담배를 37가치 먹은 것과 똑같은 이렇게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신문에 난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호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쪽으로 호주에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잘 살고 좋아지면서 그 복음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가운데도 보니까는 이 재난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백두산이라는 영화도 있고 해운대라는 영화는 제가 좀 보았어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쓰나미가.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그런 영화죠. 여러분,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 재난입니다. 사람의 삶 속에서 개인의 재난으로 고통당하며 삶까지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개인과 나라와 세계 속에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시대마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 알 수가 있고, 지금도 이런 재난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재난과 고통은 지구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되지 않을까. 국부적으로 혹은 지구촌 전체 혹은 개인적으로 이런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저희의 재난 중에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 이가 저희 재난 중에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자신의 원수들의 핍박과 압제하는 행위를 다윗은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 속에서 하루도 마음 편안히 살아갈 날이 없었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잠 못 잡니다. 옷 입은 채로 누워있다가 어디서 부스럭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미칠 여러 가지 핍박과 원수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여기 있는 다윗은 이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죽이려고는 획책을 가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광야로 가면 광야를 쫓아가고 굴에 숨은 굴까지 쫓아가는 이런 행위가 그의 부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지요. 다윗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사울이 잡아서 처참하게 죽이곤 했습니다. 그 한 예로 보면 사울과 그 일행들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제사장들과 노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했는데 그 백성들을 사울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제사장 85명과 노미라는 지역에 있는 남녀 아이들 12여는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들과 소와 양과 그리고 나귀까지 몽땅 다 사울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다윗은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어려움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 자신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오늘 처해 있는 공경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데 버려두지 마소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멸망에 내어주지 말라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보아야 달라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 나의 주여, 당신께 나의 눈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도피했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영혼을 벌거벗기지 마시옵소서.
직역하면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을 돌렸습니다. 누굴 향하여? 하나님께로 자신의 눈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돌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눈이 누구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이 누구를 향하여 방향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상대방을 주시한다는 뜻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내 눈이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서로 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요, 눈곱도 닦아주고요, 또 입에 뭐가 묻은 것도 떨어주고 그럽니다. 어떤 남자는 또 지나치리만큼 아가씨 여기에 그 밥알이 묻었다고 떼어다가 지가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관심에 또 여자는 뿅 해가지고 딴따단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대화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길래 제가 그 청년 앞을 지나가면서 청년, 서로 이렇게 앉았으면 대화를 하지 왜 가만히 쳐다만 보고만 있냐라고 물었더니 청년이 그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눈으로 말하고 있어요. 야, 재주가 좁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쳐다보는 것도 싫어. 눈 마주치는 것도 싫어요. 마주치면 이렇게 피하고 싶어요. 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내가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요즘에 개들을 많이 키우지요. 강아지들 많이 키우지요. 개가 영특합니다. 개가 주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계속 주인을 쳐다봅니다. 주인이 가는 곳마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꼬리를 살살 흔들면요, 사람 마음이 찡해진대요. 그래서 걔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아유 하고 안아도 준답니다. 왜?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니까 주인이 거기에 때 반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과는 상황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지정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꽂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겨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시선은, 나의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께 꽂혀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측은히 여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다 탕진하고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추한 모습을 가지고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집으로 오는 걸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그 냄새나고 그 남노한 아들을 아버지가 얼싸안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여 측은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25편 15절에 말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은 내가 조금 더 의심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발이 그물에 걸려 있을지라도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이 약속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이 항상
내 눈이 항상 때에 따라서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내 눈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비록 내가 올무에 걸려 있을지라도 거기서 자유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절대 신뢰하는 불굴의 신앙의 자세를 연초부터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나를 지키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키다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인데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할 때 지키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올무, 악인의 함정, 강하신 힘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고백을 하십시다. 그 하나님 들으셔야 보십니다. 주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로 횡단해 갈 때 갑자기 헬몬산에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배에 잠깐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제 이 풍랑에 의해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 앞에 모든 것은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때 그분의 말씀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떨어질 때,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 풍랑이든 바다든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잠잠해지는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나라와 세계, 특히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줍시다. 성도들이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이 원인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사회주의의 이념을 무엇이 도움이 안 된다면 가차없이 이것을 갖다가 두드려 부십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그 땅에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를 다 추방시켰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김종택 목사도 추방돼 가지고 지금 저 태국에서 태국어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교회 자꾸 부흥하니까 다 박살내버렸어요. 심지어는 삼자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삼자교회를 폐쇄시키는데 트집을 잡아야 되니까 건축 가운데 약간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삼자교회를 포크에 찍어서 십자가 다 내리는 이런 아픔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신앙을 핍박한 것을 참 회개해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도전하는 행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그곳에도 복음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그곳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곳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세계에 이 잘못된 바이러스가 물러가도록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재난 중에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재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악한 자들이 대항에 올 때 사악한 자들을 대항하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항상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어느 순간만이 아니고 성경에 여기 있는 다윗은 고백하기를 항상 기도하리더라. 항상. 피조물인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더 기도로 매달리고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121편의 1절에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응답해 주셨다. 저는 야사같이 전해주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미국 건국 초기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까지 건너간 청교도 진짜 하나님 한 분 신앙만 가지고 다 좋은 조건을 버려두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이래가지고 옥수수를 잔뜩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가 이제 열매를 따면은 이게 겨울에 양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옥수수 밭에 어디서 왔는데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와서 옥수수 대를 다 갉아먹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겨울에 굶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허수아비를 세우고 나가서 그 메뚜기 떼를 쫓기 위해서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다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하나님 신앙 하나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옥수수 다 메뚜기 떼가 먹어버린 우리는 금년 겨울에 굶어 죽습니다. 여호와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신앙 지키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들이 건국 초기에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서 불게 했는지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요 메뚜기 떼를 다 쫓아버려서 그의 양식에 지장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래서 기독교 국가죠. 국교가 기독교죠. 그런데 1962년 케네디라고 하는 천주교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할 수 없고 성경 가르칠 수가 없다. 이래서 2020년까지 말입니다. 58년 동안 공립학교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 저는 이분의 정치나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공립학교에서 기도해라. 이 민족이 살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 이제 모든 학교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쳐도 좋다라고는 대통령이 허락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입법화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나는 동성애는 반대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피력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아 계속 우리는 이 올무에 걸려서 허덕여야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허덕이겠습니까? 그만 허덕이시고 이 기도의 줄을 잡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올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아주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면서 바울처럼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사무엘의 말처럼 기도하다 쉬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듯이 시편 기자는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이몰로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기도는 영혼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말로 기도가 표현되거나 속으로 무언으로 기도하거나 마음에 숨은 불이 타오르나니 기도는 하염없는 탄식, 눈물 어린 괴로움,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는 단 하나의 빛은 기도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세대를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십시다. 어려움 당하면 더 하나님 품으로 깊이 나가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읍시다. 나를 지키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기도를 우선시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15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지장이 없도록 잘 치료받고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또 격리된 모든 사람들 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중국에는 참으로 어마어마한